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0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이르시되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겠느냐. 이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영생에 대한 이 질문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누려면 우리의 죄에 대한 것부터 우리가 한번 분명히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그 큰 종교 중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에 모세오경을 인정하고 있는 그 세 종교가 있죠. 뭡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했나요? 예. 그 아브라함을 한 조상으로 믿고 있으면서 그 성경에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하는 세 종교. 첫 번째가 유대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교가 있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원죄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모세오경을 이 세 종교가 다 똑같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원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관점으로 그들이 서로의 그 신앙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이 원죄에 대해서는 세 종교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럼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는 원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원죄가? 우리 중학생 거기 뒤에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딴짓하고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원죄가 있다고 믿죠. 원죄가 있다고 믿죠. 그런데 이슬람교는 원죄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건 똑같이 생각을 해요. 믿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아담이 나중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셔가지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원죄가 없다.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이후에 그들은 그들의 이 경전이 믿고 있는 것이죠. 그 경전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전대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원죄가 우리에게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교는 어떨까요? 유대교는 이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대를 이어서 물려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그들의 율법적인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이가 싫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의 죄는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원죄에 대해서는 그 당시, 그 시대, 그 사람이 지은 죄로 끝나는 것이지 그 죄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러지 않죠.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이어지고 그 원죄를 끊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물이 돼서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원죄의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죠. 이 두 종교,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예수님을 대속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 자체도 사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회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유대교에서는 테슈바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뜻이 돌아옴이라는 뜻입니다. 돌아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뭐라고 부릅니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번 화면을 봐주시면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틀립니다. 첫째 보시면 유대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회개라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이해를 합니까?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성경 위에 율법, 성경 안에 나와 있는 613개, 그러니까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전체 레위기의 말씀이나 모세오경의 말씀, 거기에 있는 율법과 더불어서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613개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의 이 회개라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인식하는 거죠. 잘못된 행동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와 있는 후회, 고백, 결심 이런 거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5번을 보시면 유대교는 보상을 받아요. 그럼 뭐냐면 자기가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하라고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누군가에게 죄를 짓잖아요. 행동에 잘못을 지으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똑같이 뭘 해야 됩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변화된 삶을 원하는 거예요. 회개의 결과가 변화된 삶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변화된 삶, 죄를 완전히 벗어나 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바로 회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해 보면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무엇을 하여야.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율법교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율법교사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철저히 유대교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달라요. 율법교사가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 질문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 믿냐면 랍비같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잘 알려줄 사람인데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시험하여 자신의 뭐예요? 의로움과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시험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생이 있어서 이 유대교의 개념과 우리 기독교의 개념이 과연 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교사가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율법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 삶이 이 죽음 이후에 연장된다고 봐요. 삶이 연장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성경 말씀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죽었잖아요.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고 부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이제 천국에 나사로는 있고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의 연장으로서 천국과 지옥을 간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어떤 여인이 첫째 이 남편과 결혼해서 죽었는데 그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그 남편이 죽어가지고 둘째하고도 결혼을 했는데 또 둘째도 죽고 셋째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나중에 천국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삶이 그쪽으로 이어지니까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천국에서는 결혼과 관계가 없다. 천국에는 결혼과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과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똑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립니다. 결혼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지, 유대교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옳게 행동하고 613개의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으로 간다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교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엉뚱한 질문인가 엉뚱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 율법교사가 바른 믿음을 깨닫고 알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는 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교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잘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맞습니다. 당시 말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정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까? 중요한 사람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강도 맞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또 한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런데 또 하나 붙인다면 여관주인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여관주인은 조연 중에 조연이니까 그 사람 빼고 주연급 조연들까지 다 합쳐보면 중요한 인물이 네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 제사장과 레위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 유대인을 상징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서로 다른 지파입니까? 같은 지파입니까? 같은 지파죠. 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성전에서 모든 사무와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레위인과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대표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사람은 그냥 지나쳐버렸잖아요. 그렇죠? 지나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율법교사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웃이라는 개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동료 또는 어떤 정치적인 그룹을 이 당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형태에 함께 어울려 있는 사람들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이웃이라 그랬어요. 이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통교회라는 이름 안에 있는 한 신앙의 공동체죠. 그러면 과거 율법교사나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생각했었을 때의 진정한 이웃은, 그들에게서 진정한 이웃은 누구예요? 원통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이웃이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이 아닌 겁니다.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웃의 개념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당신이 아는 대로 진정한 이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 이웃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믿었던 이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하나봉사의 사무총장이신 안홍철 목사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봉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동남아시아의 메콩강을 흐르는 그 강 지류에 따라서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 미얀마 이 네 나라가 하나봉사회가 봉사하는 대상이 되는, 선교하는 대상이 되는 나라예요. 거기 가보면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일날 이 사역의 여러 가지 샘플을 보여줌으로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유대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유대인 안에서만, 그들이 있는 지역에서만, 그들이 있는 어떤 우리 동료들 안에서만 서로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나누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직업 교육을 하며 그렇게 행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므로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은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만 이웃이 아니에요. 그들을 뛰어넘어 이 세상 밖에 있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임을 깨닫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화면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에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셨죠. 그러면 율법교사가 알고 있었던 이웃의 개념이 결코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죠.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고 세워나가야 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민족적 공동체성만을 강조하면서 만들어진 이웃의 개념이 참된 이웃의 개념처럼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 듣기 전까지 율법 교사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이웃 사랑의 진정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도록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후세대, 우리 신앙을 이어받아 살아갈 우리의 후세대에게도 분명히 이것을 계속 우리를 통해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권사회가 6월 9일서부터 10일 1박 2일 월요일 화요일 날 순천 여수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스포일러성으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방문하고자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전라도 지역에 가면 사실 전라도가 이 장로교의 꽃이 피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전라도가 사실은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아요. 20% 30% 이상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순천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순천에 가면 이 기독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박물관에 조금 더 가면 매산 중학교와 매산 여고가 있어요. 근데 그곳이 다 사실은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앙의 발자취가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그곳에서 또 여수로 가서 여수의 대표적인 기독교 유적지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수에는 애양원이 있어요. 애양원이 누구를 통해서 유명해진 곳입니까? 여러분, 애양원은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하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애양원도 방문하고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참으로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이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이 순교의 피를 흘리신 분,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셨던 여러 가지 신앙의 발자취가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름도 빛도 없이 어떻게 보면 이 이름도 없는 이 땅 조선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한 참 많은 선교사들이 피와 땀과 열정과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신앙을 잘 이어받아 우리 후대에 전하여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참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축복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 화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율법교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최대한 동원하여 예수님이 참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결국에는 율법교사가 잘못된 이웃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고, 또 그가 실천했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율법교사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질문에 이 세 사람 중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누구인가? 물어봤을 때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가 이제 새롭게 이웃에 대한 개념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비를 베푼 자, 어떤 한계를 뛰어넘고,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이 자비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선교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리고 회심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행하면서 진정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회개, 진정한 회개,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우리의 정신의 변화, 우리 영혼의 성숙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현재로부터 미래에 이어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생을 위해서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도우며 진실한 자비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실천될 수 있기를 늘 구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